오늘 말씀 실력이 있다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과연 실력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실력이란 뭘까? 내가 좀 영어를 좀 한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좀 잘할 수 있는 것, 또 일을 잘한다는 것, 돈을 잘 번다는 것, 이것이 실력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많은 기술과 정보와 또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실력이 아니다. 그런 데서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멍 해졌대 한순간. 단순히 내가 실력이 있다면 뭘 잘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일을 잘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이게 실력이라 생각했는데 실력은 단순히 제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술과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갖고 있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걸로 끝이지 않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멍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그렇죠?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그 명의예요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를 의사 스스로가 자기가 얘기를 하나요? 제가 명의입니다 의사가 얘기를 해요? 아니면 환자들이 얘기를 해요? 환자들이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누구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수님 명강입니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판단해요. 스스로 선생님이나 교수가 내가 좀 잘 가르치지 내가 좀 실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지식이 많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렵게 얘기한다면 박사 수준에서 얘기하는데 그렇죠? 박사 아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거나 또 이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명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실력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뭘 항상 실력 있으면 이렇게 자랑을 해. 좀 이 정도 하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왜 이런 주제를 잡았나 한번 보자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잘나야 뭔가 좀 이렇게 내세우고 또 이렇게 목에 힘주고 해봐야 그래야 또 주위에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라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조명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조사하게 되고 그렇구나. 아니면 너무 좀 많이 이렇게 명성이 실력만 못해 이렇게 또 평가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력이 있으면 좋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실력이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인정 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실력들, 돈 버는 거, 일 잘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이 주님 보시는 평가는 아니에요. 주님께 상 받고 박수 받는 척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실력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올 텐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29절의 첫 번째 시작하는 절에 뭐라고 이튿날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건 이 일이 아니죠. 그 전날에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전날에 있던 사건 다음 날을 얘기해요. 근데 이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약을 볼 때는 창세기부터 보라 그래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봐야죠. 거기에 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 그렇죠? 말씀을 만들어지게 된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같은 경우는 뭐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부터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먼저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배님도 요한복음 박사를 받으셨는데, 오늘 제목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쓰여진 목적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창세기는 뭐예요? 태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혼돈과 어둠이 다, 그렇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질서를 찾는 그런 얘기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태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라,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빛이 있으라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분의 신적 존재에 대한 창조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더 먼저 존재한 거죠.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장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군요. 이 땅에 그냥 온 사람은 없어요.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보내지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바 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게 뭐냐면, 그가 7절에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빛이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렇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근데 그분이 생명을 1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어두운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들, 또 어둠에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합니다.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언어를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이 오면요, 빛을 이기지 못해요.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그 빛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이 그 예수님의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 세상에 이제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분은 1장 3절에 뭐라 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했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늘 그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 그 누굽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여기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동등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은 바 되셨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누군지를, 그렇죠? 누군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그러니까 보낸 바 됐다는 얘기는 보내게 된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 이스라엘 땅에 보내진 이유는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보내졌다. 우리도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네.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빛이 증언하러 왔다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 그렇죠?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빛은 아니죠. 그냥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아까 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럼 이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예수님,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누군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해. 말이 돼야 안 돼요. 주인이 와서 이거 내가 주인이다 그러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본전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는 건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 자녀된 특권이라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그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와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빛이 어떤 분인지,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군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쭉 그렇죠? 네. 우리가 오신 목적을 알잖아요. 빛이 누군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유대의 선지자 후반에 이제 선지자들이 좀 그런 행위를 취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갔을 때 요단강에서 얼굴을 뭐 몇 번 씻어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물이라는 게 씻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침례한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구체화가 됐는데 세례 요한이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가 뭐 어떤 자격으로 뭐 때문에 그걸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 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누가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내신 세례 요한 앞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보냈대.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보낸 거죠. 그래서 사람 많이 묻습니다. 네 가지를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고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얘기를 하니까 네가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해? 그 얘기 아닙니까? 너도 정체가 뭐야? 아니면 네가 몸통이 아니면 네가 깃털이라면 네 배후에는 누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2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죠. 네 배우가 혹시 그리스도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예 그냥 세례 요한이 얘기해. 자기가 증거할 분이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 맞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고 세상 살면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시대. 그거 없으면 모르면 실력 없다 그럴까 봐.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인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래요? 나는 목자다.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얘기를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부터 시작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해요? 실력이 있다면이라고 얘기하면 주제를 부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는 모든 것도 다 배설물이야. 세상 살면서 세상의 지식들 필요하죠. 정보 필요하죠. 기술 필요하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실력 있다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아주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것들은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다 이렇게.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세상에서 아이고 부족해 뭔가 실력이 좀 떨어져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그래서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자격증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실력의 척도 있냐? 자 오늘 보세요. 찾아와서 네가 너 누구야? 네 배우는 누구야? 정체가 도대체 뭐야?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부터 시작해. 그러면 네가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그래. 엘리야가 누구야? 능력을 행한 선지자죠? 맞죠?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아니라 또 그래. 계속 부인하면 난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럼 넌 뭐야? 근데 그렇게 엘리야? 아니야? 그럼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또 자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이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나는 그냥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냥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표현해.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거기에 무슨 말이 여기 붙어서 단어가 되고 문장을 이루어야 그렇죠?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소리가 보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래 외쳤다는 거예요. 아무 존재도 아니다 그 얘기는.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렇죠? 그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레위 사람 유대인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보내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 또 질문하는 거. 그럼 뭐 너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 주위에.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오해하고 충돌하는 그렇죠? 반목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이게 문제인 거야. 왜 네가 세례를 베푸냐 이게. 네가 뭔데? 세례라는 자체가 정결 예식이니까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 사건이 있는 다음 날 이튿날요 이게 그렇죠? 오늘 본문이 29절이 요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세례요한에게 나도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아니 제가 세례를 주님 앞에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저한테 허락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한 것 같죠? 다 한 것 같아요. 야,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사춘관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나중에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세상을 만들 때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하나도 없다. 그분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그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절에도 뭐라고 그러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완벽하게 아는 걸까? 그렇진 않지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내심에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이 누구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100%는 모르지만 대략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우리의 과거에 율법에 갇혀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죠. 세례는 그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 그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근데 오늘 물세례 자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물세례만 주는 존재인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오신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허락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를 하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어깨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쫙. 누가 먹으면 이게 정확하게 성령이라 그래요.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지금 푸뉴마로만 나왔어. 그냥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누가 먹으면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음성 들리죠. 비로소 삼위일체가 만나는 누가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본 거야. 예수님 딱 세례받고 딱 올라오시는데 위에서부터 비둘기가 탁 내려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그렇죠?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물세례는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깨끗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삶은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라는 상징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그렇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오늘 뭐라고 해요? 예수님 주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오늘 얘기해요. 그리고 또 35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너는 누구냐라는 어떤 그렇죠? 서로 변론들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튿날 됐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오세요. 딱 보시고 야 세상 짚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또 하루가 3일째 됐을 때 요한이 제자들 하나씩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장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흘째 이렇게 또 43절에 이틀째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넷째 날 이게 쫙 이렇게 해서 6일까지 이게 이제 세상 만들 때 6일 걸렸잖아요. 이런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세상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은 절대 실력 있는 자가 아니야. 자기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을 딱 펴요. 요즘은 자기 자랑해야 돼요. 적당히 홍보를 해야 자기 가치가 올라가서 어디 가든지 자기 그렇죠? 이력서 가지고 뭐 다양하게 쓰잖아요. 나는 어떤 이런 스펙이 있습니다라고 던져요. 그거 가지고 평가를 못하니까 면접을 통해서 자기 소개를 하게 해요. 얘기합니다. 장황하게 자기의 어떤 잘난 점, 장점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교만해지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 자기 약점은 잘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 같아요? 도대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주 SNS 바로 그냥 열심히 그냥 아주 거룩하게 삶을 살라고 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장은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그분의 신을 내가 그 끈을 신들매를 내가 할 수 없는 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요?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리는 그냥 뭐 이렇게 우하다가 사라지면 끝인 거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이 땅에 왔으면 이름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세례요한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너 누구냐? 어? 네 배우는 뭐고 너 정체가 뭐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네가 뭔데 그럼 뭐 세례를 주고 해? 네가 무슨 자격이야? 세상에는 당장 그거 뭐 내쳐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과연 이 세상에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세례요한은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면 바닥바닥 다 대들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주장 피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세상.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뒤지지 않고 상대방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옳다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 세례는 누가 보냈어요? 아까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과 질문을 했던 레위인들, 그렇죠?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보냈고 바리새인들이 보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할 세례 주면 괜찮고 선지자가 주면 괜찮고 그러면 그런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방법은 어떤 지위나 그렇죠? 명예나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뭔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또 세례요한도 대단하죠. 뭔가 좀 자기 장점을 좀 내세워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례 줄 수 있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다 부인해놓고 세례를 준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거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죠. 구약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보면 바로 왕이 그렇죠? 바로 왕이 모세가 우리 백성들을 좀 데려 나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좀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보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10개의 재앙을 계속 내리죠. 그래도 안 들어요. 조금 회개하는 것 같아. 조금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강팍하다 표현한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장자를 치는 일이 있어요. 장자를 친다는 얘기는요. 그냥 세례가 끝난다는 거예요. 저 대가 끊긴다는 거 아닙니까? 첫 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장자를 없앤다는 거예요. 첫 것을 없앤다는 거는요. 그냥 다 멸해버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말이지. 뭐 심지어 이런 거죠. 가정에 한 마리씩, 어린 양 한 마리씩,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 임박 바르면 내가 거기는 넘어가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해요? 장손들은 다 살았어. 애굽은 뭐라고 애굽은? 그 말씀을 들어도 들었으면 어떨지 몰라. 말씀을 듣지 않았겠지.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말씀을 알아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슬초에 발라서 문 임방 설주에 바르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그게 말씀이 장자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신다. 지고라는 뜻이 뭐냐면 다 제해버린다는 의미예요. 예? 여기 아이로라는 말이 제거하다, 다 치워버린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조건들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제거해버리고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걸 다 얘기를 해요. 제대로 아는 거지. 근데도 많이 다 알지 못해.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나타내려 하는데 자기의 지식으로, 그렇죠?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뭐 꼴랑 이런 걸로는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요한 세례 요한까지도 봐요. 자,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세례 요한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신 없으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공중권세자고 사탄들이 다 방해할 텐데. 맞죠? 그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사탄들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금식하고 나니까 저도 21일 금식했죠. 21일 금식하고 나면 정말 배고파요.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떡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못 만들어요? 덜썩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원래 가지고 계셨고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덜렁,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돌을 떡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신이 되는 거지 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없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노린 거예요. 인간이 아닌 분으로 오신 걸로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사단은. 그런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떡으로만 사느냐,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실력이 있으니까 자신있게 모든 걸 다 풀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공승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이 다 방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주님은 묵묵히 당신의 방법대로, 그렇죠? 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온 목적을 분명히, 그렇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자기가 온 목적을 분명히,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 실력이 있는 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얘기하잖아요. 빛으로 오신 분이다. 세상을 세상에 짐을 짊어진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그 끈을 묶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신들면 어렵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이 어떻다 이렇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게 쉬워요. 남을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네. 이게 실력 있는 자예요. 세상에 여러 방법으로요. 네? 그렇죠? 증언한다는 건 뭐야? 어떤 목격한 것을, 그렇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확하게. 그걸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그냥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오신 그분이 누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걸 전할 뿐인데 세례를 주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위에 성령이 내리시더라.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얘기하죠. 23절에도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해요. 내가 증언하노라. 34절, 그죠? 32절. 요한은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그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다는 그거를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증언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간증이라는 걸 시키면요, 처음에는 은혜 그냥 충만해서 얘기를 하는 어느 순간에 거기 살이 붙어. 살이 더덕더덕 붙다 보면 이게 그죠? 간증이 아니라 이상하게 돼버려요. 보고 들은 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엔 몰랐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거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증언하면 되는데, 간증하면 되는데 거기에 살이 붙어야 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대단한 은혜를, 그렇죠? 좀 약한 것 같아. 여기에 좀 MSG를 치는 거야. 조금 이렇게 살을 붙여야 대단한 은혜를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실력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그렇죠? 지금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실력 있는 자가 아닙니까?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기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나중에 35절 이후에 나오는데 제자들 둘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어. 부분에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둘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하신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는 생각해보세요. 아까 자기를 부인했다 그러는데 자기를 따랐던 어떻게 해요? 여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하고 지금 이 책을 썼던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또 하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 책을 쓴 요한. 또 하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탁 돌아서 가지고 누굴 쫓아가요? 예수 쫓아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 세례 요한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조금 내가 볼 때는 특이한 분 같은데 조금 좀 뭔가 흠집을 잡아서 그분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곁에 있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들 아닙니까? 어제 금요일날 저희가 대전에 잠깐 내려가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랬대요. 30억 되는 예산되는 교회인데 교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세상에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되는 거냐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맞아요, 틀려요? 기독교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그렇죠? 참, 큰 교회, 우리가 참 작은 교회라 감사해요. 네. 그 물질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나 봐. 그냥 큰 교회 하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그렇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분도 많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욕먹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싹 좌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쫓아가니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요, 섭섭할 게 없어. 내가 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들이지. 그래 기분 나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실족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도 실족하게 되고, 연약한 사람들. 나이로 인해서, 그렇죠?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부자야, 많은 걸 갖고 있어, 그렇죠? 그런 사람과 가난해, 배운 것도 없어, 힘도 없어. 그럼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쉽게 살고 어떤 사람이 어렵게 살아가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쉽게 살아가겠죠? 맞습니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어렵겠죠?
뭐 좀 아는 사람 많아야 문제돼도 좀 해결되고 뭐 답답할 때 조언도 받을 수 있고. 그럼 없는 사람은 뭐 물질도 없지만 사람도 인맥도 없으면 힘들 거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렇죠? 부자는 쉽게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어렵게 살아간다 했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성령의 도움 없으면 늘 지쳐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결국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 예수님을 증언한 삶, 예수님을 증거한 삶,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읽혀져요. 아, 그랬구나. 세례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 보내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실력 있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남기는 거예요. 세상에 뭐 물질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남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실력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로 주님만 증거해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가식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힘도 안 들고 또 가식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다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 2장부터 한 7가지의 어떻게 해요? 표적,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표적들을 쫙 나타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달라서 어떤 아주 신기하고 뭐 미라클한 뭐 반짝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쫙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증거하는 삶, 그분만 바라보는 삶,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력도 없어.